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송하기를 부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344장.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버지, 11월의 끝자락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주님을 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추운 계절을 준비하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다듬어져야 됨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붙들어 주시옵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끄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 등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지친 자들에게는 주님 치유의 손길을, 삶의 무게에 눌러 힘겨워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기도하는 제목에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서신 목사님, 들려지는 말씀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담아 모두의 마음 밤에 새겨지는 역사함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앞뒤적으로 인사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하나님의 근거니라 하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이 가진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능력이 어디니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예배를 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는 이상이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니. 아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구하는 복된 역사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따라서 믿음은 복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복이다. 예.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신에 이르시되 자가 자기 소양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며 복이다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근원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2절 안식일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인 곳에서 배척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겠어요. 산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을 증명하면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모습을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더욱이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그 아이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없습니다. 의사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을 행하지만 이미 죽은 아이를 살렸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과 표적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주시하면서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우리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고 제자들도 쫓아갔습니다. 더욱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비밀을 전하기 시작했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명령하실 때마다 모든 병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 많은 이들이 놀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한 무리는 전혀 요동을 하지 않아요. 그 어떤 무리느냐? 예수님의 친척과 이웃들과 한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또한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친지들이, 형제들이, 또 무엇보다도 그 주변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왜 배척을 할까? 더욱이 선지자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믿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더 깊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드러내며 증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더욱이 더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그 이유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무슨 고정관념이 있느냐? 고향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어릴 때부터 자라가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청년 시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일상의 모습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활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판단을 하고 또한 배척을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그들이 겪어본 경험들, 또 그들이 부딪혀지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이 예수님을 선지자,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열어져 나갈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어느 순간에 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걸려있는 것을 풀어내지 못해. 뚫고 나오지 못해.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나만의 틀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으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소외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 현실 속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고정관념이 있으면 현실의 흐름을 타고 이것을 타면서 누리면서 파도를 넘나들듯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파도를 즐기며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됐냐? 걸려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속에서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그 역사하심이 그의 마음속을 뒤집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실제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보면서도
그때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고정관념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고정관념이 가장 깊이 박혀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그들이 믿어왔던 믿음의 교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어나요. 속에서 배척이 일어납니다. 신묘막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면 볼수록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의 그 속에 자신을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더 배척하고 더 멀리하고 더 모든 것들을 거꾸로 나가요. 왜 그럴까? 바로 고정관념이 배척을 합니다.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고달프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고정관념 속에 박혀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시대의 흐름도 또 상황도 여건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항상 버겁습니다.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적응하기가 벅차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이미 현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그것이 따라붙지를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한 것처럼 마치 느껴지듯이 그것을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아주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걸 죽기 살기로 붙들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것이 선해. 내가 보기에 이것이 맞아. 그것이 자신의 누려야 될 복들을 오히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 바람, 새 공기,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십니다. 어둠이 지나면 새날이 옵니다. 또 어둠이 새날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둠이 또 와요. 그러면 어둠이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식물이 소생하고 자연이 소생하고 모든 자연 만물들이 새롭게 솟아나고 돋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살면서도 밀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밀당이 없으면 몸이 건조해집니다. 밀당이 있을 때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창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겼다가 또 힘을 비추기 위해서 더 힘차게 나가고 영차 하면서 우리는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냥 나만의 것으로 고수하면서 살아가면 그냥 고수하고 살아가고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면 나 자신만 퇴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나의 인생을 망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고정관념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부딪혀지게 되고 이 고정관념이 있으면 경직됩니다. 여러분, 경직되면 부러지거나 쇠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우리는 이 생명을 따라서 흐름을 타고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풍요롭고 날마다 소생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늘 버릴 걸 버리고 새로운 것을 먹으면서 삽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근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출이 안 되는 사람은요 살 수가 없어요. 먹으면서 배출이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가면서 우리는 배출을 시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딱 굳어 있어요. 내 생각에 굳어 있든지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 속에서 굳어버리면 그 다음 것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데 믿음의 복이 임합니다. 근데 믿음의 복이 임할 때에 그 복을 발로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속에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고정관념은 여러 분야에서 각기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삶에 따라 다르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고정관념은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정체되어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마저 뽑혀지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왜 생기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안정되게 살기를 원해요.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만의 방식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아성을 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봐가지고 이것이 된다 싶으면 그 일을 도전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 속에서 이게 맞다 하는 마음이 들면요, 도전도 새롭게도 안 합니다. 그것을 지켜내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계속해서 변해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자꾸 변해요. 여러분, 땅을요 그냥 놔두고 계속 밟고 다니면요 딱딱해집니다. 이 나라가 살기 좋은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겨울은 혹독하게 춥죠. 추운데, 여러분, 추운데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눈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면서 땅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산에 가보면요, 산에 얼은 땅 녹을 때에 따뜻해질 때 한번 밟아보세요. 푹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겨울 내내 땅이 어떻게 되느냐? 틈이 생겨요. 그 안에 물이 들어가고 또 틈이 생기는 곳에 산소가 들어가고, 그래서 겨울에 보통 땅을 파서 얼게 하지 않으려면 약 70cm에서 80cm 정도 넉넉하게 1cm 1m 정도의 땅을 파야 그 밑에서는 얼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표면은요 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봄이 되어지면 그곳에서 각종 새 생명들이 솟아납니다. 모든 영양분이 겨울에 그렇게 비축이 돼요. 그 안에서 발효가 되어지면서, 그래서 마치 땅이 숨을 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신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이 끊어질 때 보면요, 언제 많이 끊어지냐면요, 과도기 때, 겨울과 봄 사이, 이 계절과 계절이 바뀔 때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크게 쇠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생명이 더 솟아올라요. 오늘 여러분들, 은혜는 뭔지 아세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될 은혜, 믿음의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럼 왜 고정관념이 생기냐? 두 번째, 잘못된 사상이, 잘못된 사고가 하나님 주신 복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나다나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그 말을 들으면서 와봐라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또 나름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난단 말이냐. 각기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육의 차원의 것의 생각을 가지고 대할 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비진리가 있으면 진리조차도 삐뚤어지게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듯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빨리 전해져요. 전파력이 얼마나 쉽지. 기분 나쁜 말을 하든지 누구 욕을 하면요 그 말이 금방 퍼져요. 그래서 안 좋은 소리는요 굉장히 빨리 퍼져요. 전파력이 굉장히 크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나쁜 말들이 빨리 퍼져나가냐고요. 그것은요 그 나쁜 영향력을 받는 일이 쉬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체질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보다 좋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삶이 뒤집혀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면요 속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쌓여요. 근데 좋은 것에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은요 나쁜 것들은 배출시켜버려요. 듣고도 금방 잊어버려져. 안 좋은 일이 금방 잊어지고 지워져. 좋은 일은요 요건 조그만 요만한 좋은 일도요 크게 느껴지면서 귀하게 느껴지면서 속에 깊이 박혀있어. 늘 여러분들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쁜 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요 나쁜 쪽으로 발달이 되었다는 말.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선한 차원의 사고가 열려서 늘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생을 살면서 싸우지 않고 평화를 주면서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을 살면서 싸우면서 자기도 고통당하고 남도 고통당하면서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악은 서로가 서로를 상처내게 합니다. 악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여러분 속에 뒤집혀지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둠의 것을 어둠으로 받아들이면 내 속은 시커매집니다. 기분 나쁜 소리가 지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서는 기분 나쁜 소리가 계속해서 발효가 되어집니다. 아예 체질이 안 좋은 쪽으로 쌓이고 매이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묶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고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사고가 뒤집힐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빛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은 일로 느껴지고 감사하는 일로 느껴지고 행복한 일로 느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안 지워졌다는 것은 아직도 어둠을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끌어안고 있으면
복을 발로 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내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을 많이 느낀다든지 상처가 많이 난다든지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것은요 내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봐도 그때뿐이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내 속에서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함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뒤집힌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뒤집힌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뒤집혀야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뒤집혀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맞다, 이것은 바르다, 이거는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뒤집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뵈면서 이분은 평생을 개혁을 주장하면서 한국교회 외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평생을 교회 개혁을 외쳤던 분인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40년 전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교계의 모습을 보는데 목사님들이나 또 교계 지도자들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보니까 한이 많더라. 그게 제가 목격한 겁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로 그것이 심각한 문제고 타락하고 잘못된 것을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요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하냐, 아니면 마음에 맺혀있고 사람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속에 꽉 무언가가 돌덩어리가 있는지 가시가 있는지,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리 잘 살아왔어도요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뒤집히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것을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속이 뒤집혀지게 하옵소서. 오늘 내 속이 뒤집혀졌는데 뭐가 뒤집혀졌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뒤집어줘야 합니다. 그 중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좋게 여기는 것들이 뒤집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선포합니다. 자아를 버려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나의 평생 살아왔던 삶을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부인하는 순간 잘못됐구나, 부족했구나, 모자랐구나, 문제가 심각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은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시냐? 힘을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건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남을 공격하고 남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나 자신의 죄와 악과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길로 방향이 틀어지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이권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권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여러분들은 이권 갖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사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진다면 그 사람은 내가 부인되어야만 모든 것들이 맡겨지고 믿어지는 축복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임하는 자가 복에 복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오류가 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 번 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나를 부인하는데, 그 부인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 내 의, 내 공력,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밭에 농부가 땅을 개발하는데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뒤집혀야 되는데, 여러분, 뒤집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뒤집히냐?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여러분, 내가 부인된다고 내가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집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을 뒤집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뒤집히는 것이 바로 영적 개혁이에요. 하나님이 뒤집어 주셔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건이 오고 부딪히잖아요. 사건이 오고 부딪힐 때 여러분 속이 확 나로 뒤집힙니다. 여러분 속이 확 뒤집힐 때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열받고 화나고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당하는 것 같고 내가 공격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전투 모드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건드렸는데, 나를 건드릴 때, 누가 나를 폭발할 때, 누가 나에게 열을 받게 할 때,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게 할 때,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자기가 부인되는 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부딪히지 않는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찾아서 해나가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집히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공감대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주실 때 첫째 뭘 주시냐?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면 어떤 것인지 감당하고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견뎌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 때문에, 실수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속이 상하고 내 마음에 벽을 치면 나도 모르게 휘말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막힙니다. 나만 막히는 줄 아세요? 내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다 막힙니다. 손해보는 짓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은혜로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소화력도 이해력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건을 뛰어넘으려면요, 지혜 없이면 안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엎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추월된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슷한 수준이 되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힌다는 것은 지혜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요즘에 생명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또 화가 나서 자동차 주차 문제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아이들이 하도 뛰어놀아서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사과문을 같이 길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반성문과 그 다음에 부모의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제대로 돌보려고 했었지만 중과부족이라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 아랫집에 전달을 해줬어요. 그 편지를 읽고 그 아랫집에 계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뒤집혀져요. 다 쌓아놔 주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여러분, 모든 피해가 맞다 틀리다 하는 데서 다 나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모자랍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지혜로 많이 풀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더 큰 술, 더 큰 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고 운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니 기도하며 상대의 수를 배워가면서 상대의 수를 타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앞선 한 차원의 더 넓은 차원으로 여러분들 뚫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많이 풀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시작이 뭐냐?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요동한다는 건요,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는 건요, 집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나 똑같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일 저 일 하면서 마음이 흔들려. 그건 뭐냐?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심이 잡혀져야 되는데 그 중심이 기본입니다. 이 말은요,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실수고 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와 이 평안함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평안함이 임하고 평안함이 임한 자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함이 놓쳐지면 불안함이 오고, 이 불안함이 온다는 건요,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안정과 평안 속에서 출발하는 제대로 된 출발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실패는 어디서 나오느냐?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시작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 바로 그것이 평안함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능력과 권능이 많은 순간에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며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과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격동될 때는 부딪히지 말고 잠시 피해야 되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고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그 다음 새로운 세계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마음에 잘못된 것으로 뿌리가 박혀 있으면 그것이 고정관념이 돼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다 보니 그것을 흔드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고 계셔요. 끊임없이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꺾어지고 은혜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안 들어가고 버티면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은혜로 풀어가게 하옵소서. 은혜로 감당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복인데 믿음을 거부하는 내 안에서 고정관념 나만의 생각을 마저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며 힘차게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면서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등이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감각보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문우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문명으로 감사합니다. 문명으로 감사. 김환희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시고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같은 역사, 은혜의 역사 있게 하옵시고 오병이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전도회 여전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여전교회 총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우리 김명수 군이 군에 입대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